유년부, 초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면서 줄 높여드리십시다. 자,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책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새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니.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새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니. 내 곁에 계시니.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사랑하사 날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 그때 나도 죽었네. 예수님 십자가 그때 나도 살았네. 십자가 나를 사랑한 주님 십자가 나도 따라지겠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사랑하사 날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 그때 나도 죽었네. 예수님 십자가 그때 나도 살았네. 십자가 나를 사랑한 주님 십자가 나도 따라지겠네. 예수님 십자가 그때 나도 죽었네. 예수님 십자가 그때 나도 살았네. 십자가 나를 사랑한 주님 십자가 나도 따라지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배웠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어요.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지금 이 순간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곧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하시는 전도사님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잘 자라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이제 9월달이 되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밤에 잘 때는 덥더니 지금은 아침과 저녁으로 제법 찬바람이 불어요.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처음 만나서 인사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이에요. 벌써 9월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처음 봤을 때보다 정말 많이 자랐어요. 다시 한동안 못 보다 만나면 더 많이 자라 있을 거예요. 지나가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아까운 것 같아요. 우리 묵상 말씀도 창세기로 다시 바뀌었어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심해 봐요. 오늘 말씀 함께 볼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꾸는 애가 오는구나. 저 애를 죽여서 그 시체를 웅덩이에 던져넣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저 아이를 죽였다고 말하자.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지만 그때 르우벤이 그 계획을 듣고 요셉을 구해주려는 마음에서 말했습니다.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리게 하지는 말자. 이 광야의 웅덩이에 저 아이를 던져넣자. 하지만 해치지는 말자. 르우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요셉을 그 형들의 손에서 구해내어 아버지께 돌려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형들은 소매가 긴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웅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친구들,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모두 이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꿈꾸는 사람, 총리, 그리고 채색옷, 감옥,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가 떠올라요. 이번 한 달 동안은 요셉 이야기를 묵상하게 될 거예요. 요셉이 겪었던 여러 일들과 그 일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살펴볼 거예요. 요셉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더 훌륭하게 만들어져 가게 되는데 요셉과 같이 단단하고 지혜롭게 자라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모두 요셉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형들과 요셉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형들은 집을 떠나 멀리서 아버지 야곱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명령으로 요셉은 형들을 찾아가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반갑게 맞아주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요셉을 발견하자마자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맙소사,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친구들, 동생이 아무리 미워도 자기 동생을 죽이려는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동생이 미울 때가 있어요. 어쩜 그렇게 얄미운 짓을 하는지 전도사님은 동생이 없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동생이라 어떻게 하면 형들이 화가 나고 열이 받는지 정말 잘 알거든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을까요? 첫째, 요셉이 꾼 꿈 때문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19절을 보면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애라고 부르고 있어요. 뭔가 꿈 때문에 형들이 단단히 화가 났나 봐요.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37장 6절, 8절을 보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나오고 있어요. 전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묻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곁으로 몰려들더니 내 곡식단 앞에 절을 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줄 아느냐? 네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 아느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말한 꿈 이야기 때문에 그 전보다도 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또 형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또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보니까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요셉이 살았던 시대에 꿈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꿈은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로 여겨졌어요.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꿈 내용이 형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들려준 두 가지 꿈 모두 형들이 동생인 요셉을 섬기는 내용이었어요. 형들은 기분이 몹시 상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두고 보자.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이 과연 실제로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보자는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 이야기에서 꿈은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요셉을 빚어가는 놀라운 방법이에요. 둘째, 요셉이 입고 있는 소매가 긴 옷 때문이에요. 요셉이 살던 시대에 소매가 긴 옷은 아무나 평상시에 입는 그런 옷이 아니에요. 이때에는 신분에 따라 옷의 길이가 달라졌어요. 요셉이 입었던 긴 옷은 귀하고 좋은 옷이었어요. 왕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옷이었어요. 야곱은 요셉을 많이 사랑했어요. 부모님은 모든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세요. 하지만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히 더 많이 유별나게 깊이 사랑했어요. 다른 형제들에게는 이런 귀한 옷을 선물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이 입은 옷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주 꼴보기가 싫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것을 아주 티나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아마 엄청나게 질투가 났을 거예요. 형들은 그래, 너 잘 걸렸다. 그동안 아주 꼴보기 싫었는데 잘 됐다 하면서 요셉이 입고 있던 소매가 긴 옷을 벗기고 요셉을 깊은 웅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요셉은 형 르우벤과 유다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결국 다른 나라로 팔려가고 말아요. 큰형이었던 르우벤이 형들을 설득해요. 우리 요셉이 너무 밉지만 해치지만 말자. 그냥 홍구멍만 내주고 다시는 까불지 못하도록 우리가 본때만 보여주자. 르우벤은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르우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해요.
하지만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을 발견하고는 형제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그런 제안을 해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는 대신 돈을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말아요. 친구들,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은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형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고 구덩이에 갇히게 되고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말아요. 요셉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요셉은 너무너무 끔찍하고 불행한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결국 나중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구원하게 돼요.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를 위해 요셉을 이러한 일을 통해 이집트로 먼저 보낸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해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요셉이 겪은 일은 아주 불행한 일이었어요. 이때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꿈을 통해 나에게 뭔가 위대한 일을 할 것처럼 보여주셨는데 내가 그 꿈을 잘못 꾼 게 아닐까? 이처럼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이 일어나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때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해요. 왜 나야? 왜 하필 내 가족이야? 왜 이런 일이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끔찍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세우셨음을 믿어요. 나중에 밝혀지는 이야기이지만 요셉이 이런 슬픈 일을 통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몇 번의 더 어려운 일이 요셉에게 일어나요. 아는 친구들은 알고 있죠?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도 요셉같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모두 다 건강하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일이 다 이루어지고 좋은 사람만 만나게 될까요? 우리는 쉽게 오해해요. 예수님 믿으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더 잘 살 거야. 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난다 해도 정말 드물게 일어나요. 예수님 잘 믿어도 아플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가난해질 수 있어요. 뭔가 계획했던 일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프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많이 펼쳐질 거예요. 실망스럽죠? 하지만 우리 실망하지 말아요. 이러한 일을 만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우리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걸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으세요. 아직 요셉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분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가운데 지금 당장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절대 낙심하지 않기로 해요. 이런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기를 바라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믿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이러한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모든 생활이 어렵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제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